우리 시간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지금 되고 있죠. 이런 일들이 속히 종료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제 내일 모레가 되면은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꼭 우리 민족에 필요한 그런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강원도에서 지금 산불로 인해서 확대한 지금 국가의 재산이 지금 불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위해서 우리 짤막하지만은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선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구하는 기도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응답의 역사가 임하게 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4,200만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담대한 용맹으로 비극적인 전쟁을 막아내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그 민족 위에 함께 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나라도 72년 전 6.25를 겪은 불행한 민족으로서 고통받는 난민과 전쟁에 속히 종식되어지도록 하나님이여 세계의 지도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어려움이 없고 비극적인 불상자가 없도록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바로 치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자비한 손길로 이 나라 이 민족 국민들 마음속에 선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온갖 거짓과 비방으로 불신이 다가오므로 선량한 국민들이 곤혹 속에 코로나 또한 맞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진실로 이번 대통령 선거가 은혜롭게 오직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해 주옵소서. 나아가 부조리로 일어난 산불로 인해서 우리의 조국 강산이 불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재산이 불타고 있사오니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속히 이 불이 진화되게 하시고 국민들의 마음이 안정되고 피해받은 분들이 하나님이여 제자리로 돌아가서 은혜롭고 감사하고 복 있는 삶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기도 속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응답의 역사가 함께하는 우리 민족과 또한 대통령 선거와 우크라이나 국민들 위에 평화의 은총으로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편 132편을 봅니다. 찾으신 줄 믿고 132편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132편 1절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초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에 의해서 진정한 지도자라는 그런 말씀으로 같이 본문을 보고자 합니다. 이제 이틀 후면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선거를 앞두고 여러분들 다 같이 보고 느끼는 일이지만은 좌파와 우파로 나뉘어서 온갖 거짓과 비방 속에 국민들은 출마자들의 참 그 이런저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곤혹스러운 시간을 국민들은 맞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문제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세상입니다. 그래서 완전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도가 지나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길지 않은 나이지만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대선도 여러 번 치러 보았고 또 총선도 여러 번 치러 보았지만은 이번 20대만큼 거짓이 난무한 시대는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군에 있을 때는 부대 참모님들이 쭉 앉아있는 그 가운데 명단을 놓고 투표를 하기 전에 누구 찍으라고 이렇게 다 교육을 합니다. 그렇게 교육받은 사람이 참모들이 앉아있는 거기에 혼자 들어가서 찍는데 어디 딴 데 찍을 수 있습니까? 그런 선거도 해보았고 한때는 최루탄과 화염병 속에 헌법 개헌을 이루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며 선거를 치러 보았습니까? 다 지금 우리들이 겪은 일들입니다. 한때는 IMF로 인해서 경제가 무너져 부도업체가 속출되고 실업인이 대량 증가하는 그런 속에서도 투표를 해보았습니다. 문제는 이때 교인들이 기도원을 많이 찾았다고 교계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기도원이 평소보다 20%가 증가했다 그랬어요. 교인들은 답답함을 털어놓고 감언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 붙들어 달라고 지켜달라고 그런저런 어려운 기도를 안고 기도하기에 적합한 장소가 기도원이기 때문에 그때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을 찾은 겁니다. 여기에서 조그만 소명을 가진 사람들은 목회의 눈을 돌려 무인가 신학으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기도원마다 신학교 광고하는 현수막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때 한국 교회의 학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계가 염려스럽다. 신앙도 검증되지 않고 학문도 검증되지 않은 분들이
삶의 무게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들어온 것이 신학이라 이겁니다. 그들의 잘못된 신앙이 결국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서 축복을 앞세운 여파로 교회가 병들어감에 따라서 교회의 변질이 심화되고, 또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얘기를 꽤나 많이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그 여파가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기근이라든지 아니면 전염병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큰 문제가 있을 때 교회는 불 밝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회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지금 설교를 못 들어서 신앙생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배불러 있어서 어떤 걸 들어도 맛을 잃었어요.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중앙교회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소명의 초점을 말씀에 맞추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짤막하지만 세 가지로 말씀을 구분해 봅니다. 첫째는 지도자 잘 만나야 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나 국제적인 문제나 또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북으로 갈라진 분단된 조국입니다. 이데올로기로 인해서 이렇게 갈라진 거죠. 이러한 갈등과 불안 못지않게 지도자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한 사람이 온 국민들 마음을 다 만족하게 맞춰줄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도 지도자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겪은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많이들 이야기들 합니다. 지금까지 어려움의 공통점은 부정과 부패가 한몫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래도 금융실명제가 왔으니까 이만만이라도 하지, 만약에 금융실명제가 없었다라면은 그 돈 감춰놓는 데 애를 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한때는 일본에 의해서 36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을 고통 속에 지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국민에 의해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시대가 되었으니 국민들은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지도자 잘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큰 일을 앞두고는 교회마다 하나님이여 필요한 우리의 민족의 지도자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새벽에 나오신 분들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혹이나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분들도 짧은 시간이지만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선출한 기도자가 됐으면은 잘 되도록 계속 기도해 줘야 하고, 만약에 안 됐다면은 그분 역시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국민이 지혜로워야 합니다. 국민이 갈 길을 못 찾으면은 독재주의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국민을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 백성들이 말을 잘 듣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똑같이 어려워 가난뱅이가 돼야 돼요. 그래야 뭐 하나 얻어먹으려고 그냥 말하면은 꾸벅꾸벅 말을 듣는 거죠. 국민이 지혜로워야 합니다. 세 번째는 주변 정세가 안정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성도들 입에는 분단된 조국을 위해서 필요 없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건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재산과 아울러 생명을 잃고, 그리고 부인네들은 그냥 피란길에 오르고 남자들은 죽어도 내 조국을 지켜야겠다고 하는 그런 일념으로 지금 우리가 눈앞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든 평화는 힘이 있어야 평화가 유지되지 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민족의 지도자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한 표라도 기권하면 아니 되고 정말로 마음에 소신껏 기도해서 민족의 참다운 지도자를 세울 때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은 내게 얼마나 막중한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알게 될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중앙가족들에게 함께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본문이 보여주는 지도자 상입니다. 좋은 지도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본문 내용이 지금 3절에서 5절까지 기록된 내용이죠. 본문의 느부갓네살은 지금 본문의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 사람을 제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권력이 무섭습니까? 그런데 말년에 가서 그가 깨달은 것은 그렇게 사람을 죽이면서 세운 나라도 바로 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이걸 죽음 직전에 깨달았어요. 그는 결국 깨닫고 죽은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본문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국민을 위기에서 건져내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내 기도가 이 나라 이 민족에 바로 되지 않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은 내가 침상에 올라가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 이렇게까지 결심합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다윗에게 흥왕의 은총을 주십니다. 여러분, 험한 세상 같이 살아보지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때 일은 된다라고 하는 거 살아가면서 느낄 겁니다. 그 상황 맞기 이전에 오늘 이 말씀을 들음으로 깨닫고 내 삶 전체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 속에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은혜를 힘입는 중앙가족 모두가 될 것을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세 번째는 후손이 복받는 지도자라야 합니다. 후손이 복받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 잘되고 후손이 안 돼 보십시오. 그처럼 비극적인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나는 하나의 밑거름이 되고 내 후손이 잘 된다라는 것을 본다면은 그 또한 기쁨 한량 없습니다.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온 지 금년으로
138년입니다. 138년이 흐르는 동안 성도들이 마음 편히 지낸 기간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역사의 흐름을 조금 이렇게 찾아봅니다. 1940년대까지는 일제의 침략으로 인해서 온 국민들이 마음 아파하고 울고 괴로워했습니다. 50년대는 북한 공산당의 침략으로 인해서 얼마나 비극적인 불행을 만났습니까? 그 불행이 지금도 종식된 것은 아니에요. 지금도 전쟁 중이지 휴전할 뿐이지 이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분단의 1천만 명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있는 분들이 허다할 줄 압니다. 이분들 생사 한 번만이라도 만나보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소원인데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60, 70년대는 군사 독재 시대가 국민들을 고통 속에 울게 했고 80년대는 부정과 불법으로 인해서 맥없는 국민들이 아파야 했고 그때 당시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부유층들은 먹고 쓰고 감출 곳을 찾기에 애쓴다 그랬어요. 없는 사람들은 한때 굶주린 배를 채우려고 애를 썼는데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 이겁니다. 90년대 들어서 부정으로 인해서 기업이 파괴되고 IMF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 다 우리가 겪어온 그런 발자취입니다. 이번 선거 잘 해야 하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역사를 보면은 진실하게 살고자 하는 국민을 속이는 자는 거짓이 얼마나 무서운지 계시록의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거짓말하는 자는 아버지 나라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얼마나 거짓이 무서우면은 그리 하는 거. 사탄의 무기가 거짓입니다. 이 거짓으로 세운 것은 자기도 망하고 가문도 망하고 국가도 망한다 그랬습니다. 결론적으로 줄입니다. 사울은 권력으로 다스릴 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자기 권리로 다스릴 때 그때 하나님의 사울을 복되게 보신 것이 아니라 사울의 고난을 하나님의 영으로 거두어 버립니다. 그러니 그때부터는 사울이 점점 약해져 가는 겁니다. 저는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분명히 우리 삶은 명예나 삶이나 모든 것이 이렇게 올라가야 복이지 내려가는 것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로 은혜가 함께하는 중앙가족이 될 길을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신앙과 기도로 살았던 다윗은 그 반대입니다.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을 짤막한 내용이지만은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읽어보세요. 그가 개인을 위한 기도는 아닙니다. 오직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리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를 귀히 여겨서 다윗은 점점 승하게 하신 이런 역사, 이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우리도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야 내 마음도 기쁘고 성전에 오르는 발걸음도 가볍고 매사의 일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항상 그 얼굴은 밝음이 될 줄 압니다. 교회
열심히 힘을 다해 하는 분들은 은혜와 능력이 없으면 그리 못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 하나님의 남다른 큰 은혜 주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떻든 우리는 우리의 조국 강산을 위해서 또한 우리가 몸담은 교회와 아울러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바로 감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의는 더해간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여기도록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정당하게 치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5,2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우리의 조국 강산을 공산당의 세력으로부터 지켜낼 민족의 지도자를 꼭 세워지도록 국민들 마음을 은혜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거짓으로 귀만 즐겁게 하는 지도자가 되지 않도록 국민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에 이루어져 진정한 지도자로 세움받고 그 대통령이 20대에 참으로 귀한 분으로 세워 우리나라가 앞으로 계속해서 복 있는 민족으로 세계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이루어 나가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4,200만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 지켜주시고 전쟁이 종식되도록 하나님의 은혜 더해 주옵소서. 우리 중앙가족 모두 생명들 위에 하나님의 영이 일깨워 주시고 삶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구하는 기도 놀랍게 응답되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해 주심을 원하옵고 응답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